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게 해주시는 데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생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꿈, 그것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왕이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왕이신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중에 그 왕위를 계승하게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왕들은 자녀들을 많이 교육시킵니다. 너는 이 다음에 이 나라를 이어받게 될 후사다, 후계자다. 그래서 후계자 교육을 많이 시키실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를 이어받을 후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게 될 후사로 생각을 하시고 그런 가운데 교육을 시키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런데 왕이 있는데 자녀들이 여럿이 있는데 다 교육을 시키는데 그 중에서 어떤 애들은 왕 될 생각은 안 하고 딴 데만 관심이 많아요. 왕이 되고자 준비되고자 아니하고 그저 그 왕자로서 누리는 무슨 그런 여러 가지 쾌락과 풍요와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하라는 그 준비 작업 안 하고 다른 데 관심을 빼앗기면 그런 사람은 왕을 못 시키죠. 그 중에서 제일 나은 자를 골라서 자기의 후계자로 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왕은 한 사람이 된다고 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시지만 자녀들을 모두 왕 삼으시겠다 그래. 누구나 자격이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 꿈, 하나님이 우리를 후사를 삼기를 원하시는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나 후사로 삼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왕도 아무나 왕을 삼을 수가 없는데 심지어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게 될 그 후사를 하나님이 아무나 삼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번에 성화론에 들어가면 듣게 되시겠지만 그런데 잘못된 이 신학교육이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끝나요. 그런데 이 김홍기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의 첫 번째 교회가 갱신되어야 될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구원론의 중심이 그런 이신칭이라는 거기에서 성화론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에요. 믿음은 구원의 시작인데 그 다음에 성화가 되어지지 않는, 삶 속에서 변화되어지지 않고 삶 속에서 성숙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홍해는 건넜으나 요단강은 건너지 못한 사람하고 똑같이 돼요. 믿음으로 홍해는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가나안 땅을 건너 들어가게 된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표입니다. 이 믿음이 진짜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가운데에 말씀을 묵상하고 도전받고 변화되고 성숙되어서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으로 믿음의 열매, 믿음의 결국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성화의 과정에서 땅이 갈라져서 땅 속에 들어가고 불뱀에 물려 죽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 말이에요. 광야에서 홍해는 건넜으나 이런 사람을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이 성화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김홍규 목사님은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이 성화. 성경에서는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인데 이 후사는 아무나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후사는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에게까지 잘할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깊게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있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너희들은 변화받아야 된다. 너희들은 자라야 된다. 근데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이르는 방법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변화와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 가운데에 이 성화를 거치지 않고 영화에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한 것과 같이, 완전한 것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be perfect. 분명히 성경은 우리 보고 완전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완전할 수 없는데요. 그거는 성경적으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완전하지 못한 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만 우리는 완전할 수 있다라고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완전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제가 우리 차를 타는데 엔진이 고장났어요. 근데 제가 그 엔진 고장난 걸 보고 유복순 정교님 보고 엔진 좀 고치라고 그러겠냔 말이에요. 못 고치는 거 뻔히 아는데. 만약에 유복순 정교님 보고 엔진 좀 고쳐달라고 제가 그러면 정신병자지. 예? 고칠 수 있는 미케닉샵에 갖다 줘야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온전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온전할 수 없는 거를 뻔히 알면서 온전하라고 그러시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잘못된 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할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온전하라고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완전 성화론이에요. 웨슬리는 우리가 완전 성화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 많은 부분에 우리가 온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오늘 본문의 1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늘 이렇게 주시는 방법을 우리가 잘 깨달을 때에 이대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은요, 창세기에 우리 창조 때부터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나서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첫 번째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왕이 되라. 왕이 되라. 온전하라는 그 방법입니다. 왕이 되는. 왕이 되려면 우리가 온전해져야 돼요. 근데 물론 절대적인 온전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이걸 상대적인 온전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건 깊은 거는 우리 이번 세미나 때 배우게 될 텐데, 우리가 완전한 온전은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영화에 들어갈 때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상대적인 온전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에 주시는 축복은 뭐냐면, 너 이 땅을 다스려라, 이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왕이 되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면 왕 아닙니까?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왕 같은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기아버기 한번 딱 피시고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너희가 질병이 들었냐? 질병도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 우리가 가난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경기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왕이죠. 왕도 세상의 왕은 그런 걸 잘 못 다스려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왕이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그러한 왕이 되는 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게 꿈입니다. 하나님의 이게 꿈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왕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우리 보고 그의 분량까지 잘하라고 말씀하시고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는 것은 모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잘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땅에 내려오셨던 예수가,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이 말씀, 우리 이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석이 되십니까?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것, 이 충만케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왕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담은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줘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왕권을 잃게 된 것은 죄란 말이에요. 죄 때문에. 죄를 지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왕자로서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리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이런 충만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 죄가 그대로 있는데. 사람들이 이런 소나 양이나 이런 희생제물이 우리 인간들의 죄를 삭해줄 수 없었다라고, 이건 예표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의 죄도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에 모두 이렇게 탕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이게 회복이라는 게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함받게 죽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었을 때에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왕권이, 왕자의 권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이제는 이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의 왕권 회복은 우리들이 온전하게 되면 먼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분명히 그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 모든 복은 우리의 왕권의 회복,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축복, 이러한 모든 축복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속죄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는 모든 죄를 씻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완전할 수 있는 그 조건이 갖추어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완전은 예수의 피를 통하지 않으면 이런 완전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완전이라는 건 죄가 없어야 되는데요. 그런 거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다. 두 번째로 우리의 완전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하나 되는 개념이 이제 완전 개념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가 완전되는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실 때에 성령 안에서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라.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완전해진다. 자, 우리는 지금 완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후사로 삼으시겠다는 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들은 먼저 예수의 보혈을 지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사실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에게 주시는 정말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지나 성령 안에서 이렇게 성령 한 영이 임하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 한 영이 임하면 하나가 되었는데,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됨을 또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래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전한 회개를 하게 되고 그런 성령이 임하게 되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때 순간적으로 완전히 임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놀라운 이렇게 기적들도 막 나타나고 그런 일들이 많이. 그래 은혜 체험이 있는 분들은 처음에 은혜를 받게 될 때 막 몸이 새털같이 가벼워지고 막 하늘을 날 것 같고 막 믿음이 생기고 이런 체험들이 있잖아요. 그게 완전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2절에 보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과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구원받을 때요, 이 완전을 체험합니다. 구원받을 때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는 이런 완전을 체험해요, 순간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이런 성도의 삶 가운데에 있어서 이렇게 은혜 체험이 아예 아직 없으신 분들은 은혜 체험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중생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직 인생이 시작 안 된 거예요. 인생이 한번 부모에게서 난 생활은 육체의 생일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생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생일이 없이 죽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전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적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직 삶이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의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듭남의 사건이 있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근데 꼭 알아야 되느냐, 내가 거듭난지 않는지 모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린애가 태어났는데 자기가 태어난 거 잘 모르잖아요. 뭐 그런 거 영적으로 거듭났는데도 좀 모를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대부분은 아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본인의 확증이 되는데, 근데 어쨌든 거듭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듭남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거듭났다고 뭐 우겨봐야 하나님이 거듭났다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거듭났는가, 늘 그걸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하고. 근데 거듭났는데 거듭난 이후에요, 이 거듭난 다음의 삶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켜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서가 이 교회에 관한 얘기인데 교회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얘기를 지나서 5장 22절부터 보면은 부부의 관계를 얘기해 주세요. 부부의 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6장 1절부터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는 종과 주인의 관계,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 속에서 6장 5절부터 그 말. 이 하나님이 지금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교회와 또 부부와 또 부모와 자식지간과 또 종과 이 하인의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 완전해지는 훈련장으로 이런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가정에서도 훈련을 받긴 받았는데 제일 제가 이렇게 좀 변화받고 성숙되게 된 건 결혼한 다음부터인 것 같아요. 결혼한 다음부터이며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서부터 제가 이 훈련을 받게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정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먼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은 자 10절부터, 오늘 보면 4장 10절부터 보면은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건 뭐냐면 만물을 완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11절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좀 더 확실해요. 영어 성경 13절에 보면 until we all reach unity, 이게 유니티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가 되었을 때에만 이게 온전하게 된다라고 영어 성경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until we all reach unity in the faith and in the knowledge of Son of God and become mature라고 돼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거를 perfect이라고 돼 있어요. NIV는 이 mature라는 뜻이 좀 원문에서 좀 똑같은 것 같잖아요. 너무 이렇게 약간 의역한 게 있어요. NIV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은 become perfect이라고 딱 써 있어요. 영어 단어로.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13절이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에 그것이 가능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되어질 때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주 너무나 중요한 심오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지금 쉽게 얘기해서 우리들이 완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완전을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완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부관계를 주셨다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걸 여러분들이 훈련받기 위해서 교회를 제일 먼저 주신 게 교회예요.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어떻게 완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어떻게 하면 완전하냐면 교회에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프트를 다 틀리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이런 걸 주셨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그에게서는 예수를 통해서, 예수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 몸을 온전케 하는 데는 이 교회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로 연결되어지고 자라게 될 때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고 13절에 분명히 얘기해 주시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고 있는지를 자꾸 그래서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밖의 세상은 하나 돼도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깡패들이 주로 의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 되지만 그들이 잘 가고 있는 방향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적으로도 얼마든지 부부가 아주 그냥 굉장히 막 이렇게 하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딴 거를 향해서 하나일 수 있어요. 뭐 노름을 하는데 하나가 된다든지, 뭐 이렇게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세상에서는. 근데 제가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온전하게 되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는 것은,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면서 제가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왜 하나가 되지 못할까? 이거를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비추어 볼 때,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상대방에 맞춰주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을 결혼했는데 B라는 사람이 아주 성격이 약하고 A라는 사람이 강해. 그래가지고 A라는 사람한테 다 맞춰줘. 그럼 하나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완전하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A라는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나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셔. 그들이 둘 다 믿음자야.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있어. 그래서 A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에 자꾸 맞춰가려고 노력하고 B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에 자꾸 맞춰가려고 하다 보면은 둘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하나가 되는 데에 가장 좋은 기관인 것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 교회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 주관대로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나가서 하나 차려야 돼요. 우리 여기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돼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들은 전부 부족함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냥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쪽으로 나를 자꾸 변화시켜서 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그 하나 되어지는 가장 최고의 기관으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인데 에베소서는 시작 때부터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뭐냐 말이야? 예수의 몸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 외에는 진정한 회복, 진정한 하나는 이루어질 수 없고, 1장 10절이 우리 내년도 표의 그 말씀입니다. 1장 10절에 보면 에베소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교회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이것이 참된 온전의 통일이요, 완전의 통일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통일되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통일되어질 수 있는 최고의 기관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교회는 누구도 주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주인이 되어야 돼요. 전통도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말씀에 그렇게 있느냐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운영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게 될 때에 성도들이 들어와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의 잘못된 것을 교정하고 수정하며 내가 그 일부가 되려고 하려고 할 때에 우리 교회는 진정한 통일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예요. 하나 되게 하소서. 영어로는 In Christ Jesus Let us be together in one. together in one. 킹 제임스 버전의 영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가 되어지는 데에 훈련장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다음 주나 제가 다다음 주나 볼 거예요. 부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 되느냐. 예. 근데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오직 말씀만이 그 부부의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 되어지는 부부가 돼야지 진정한 통일이고 온전한 통일이지, 다른 문화나 남편이나 아내 누가 좀 센 사람의 기준이 되어서 통일되면은 그거는 전혀 하나님의 통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지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주장하시고자 할 때에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얘기인지를 확인하시고 말씀하시게 되기를 바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이게 통일이 아니라 나쁜 쪽이 통일이 되든 나쁜 쪽으로 이게 죽음 쪽으로 되지만 다 사분오열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말씀 위에 통일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체적인 방법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각자에게 하나님이 보면 7절에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은사예요. 각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으니 그 은사들을 사용해서, 각자 은사가 다른데 그 은사들을 사용해서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 은사를 통해서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악기가 한 3, 40가지 넘게 있단 말이에요. 오케스트라가 있으면요, 여기 트럼펫이 있고 여기 피아노가 있어요. 근데 피아노가 트럼펫 보고 피아노 소리하고 틀리다고 해서 정지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사가 다 틀린 거를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 줄 수 있을지 믿습니다. 우리는 트럼펫이 트럼펫 소리를 내면은 완전한 거예요. 아멘. 트럼펫은 트럼펫 소리 내지 트럼펫이 어떻게 피아노 소리 내냔 말이에요. 안 되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각자가 주신 소리를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 4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입은 부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큰 부르심은 한 가지예요. 우리는 큰 부르심은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작은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트럼펫 역할인지 여러분들이 피아노 역할인지 이거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여러분들이 완전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트럼펫이라고 다 트럼펫입니까? 저한테 망가진 코넷이 하나 있는데 소리가 영 안 나. 이 코넷도 닦고 기름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온전한 소리를 내는지 아니면, 그럼 완전한 소리를 내는 거죠. 아름다운 소리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발견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갈고 닦아서 온전한 소리를 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이 기프트, 은사를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소리를 내는 것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런데 그것을 주신 것은 전부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래를 잘하는 기술을 줬는데 그 봉사의 일은 하지 않고 자기의 밥벌이로만 써. 어디 가서 노래 불러가지고. 그거는 봉사의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재능을 줬는데 내 밥벌이로만 써. 그거는 이기적인 그냥 동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봉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여러분들의 그 은사에 그렇다고 전혀 여러분들 자신에게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써야죠. 그러나 중심이 하나님의 일을 먼저, 다음에 봉사하는 게 먼저. 그리고 얼마든지 노래하는 거로 내가 밥 벌어 먹을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우리가 얼마든지.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거는 2차적인 거, 부수적인 거,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르게 될 때에 우리는 왕권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왕권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세상을 호령하면서 예수님처럼 파도야 잠잠하라, 죽은 자도 살아나라, 문둥병아 떠나가라, 이렇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삶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삶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야 되는데, 그 자라게 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깨닫고 그 은사를 교회에서 사용할 때에 그거를 사용하면서 지체로서, 그래서 오늘 보면은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어요.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보면은 세워라, 온전케 하라, 자라라, 이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에게까지 자랄지라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에 자라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라는 소망생활이 되기를, 신앙생활이. 제가 이렇게 수요일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도 신앙 안에서 자라는 걸 보면은, 제가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에 은혜 한인교회 김광신 목사님한테 참 열심히 신앙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는 또 조용규 목사님한테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고, 그 다음에는 하영조 목사님한테 큐티의 영성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옥하는 목사님에게 제자 양육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께서 윤석전 목사님에게서 기도의 영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유광곤 목사님을 통해서 종말론을 보여주시더니, 할렐루야, 요번에 김홍기 목사님을 통해서 성화의 신학을 제가 접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게 자라는 과정을 연결해 주세요. 저는 구세군교회가 참 좋다고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어떤 교회는 한 목사님이 평생 계시면은 그 목사님을 넘지 못해요, 성도들이. 이게 약간 단편적이게 되게, 참 그 목사님이 아주 예수님 같이 정말 완전에 가까운 분이면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는데, 사람이 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오래 계신데 보면 성도들이 좀 장점도 있지만 굉장히 편협하고 이렇게 한계가 되어지는 걸 봐요. 근데 우리 구세군은 보면은 보통 이렇게 5년 정도 텀을 해서 이렇게 바뀔 때마다 사관님들마다 어찌 그리 틀린지. 근데 이 틀릴 때마다 좋은 것만 주시려고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도 깨닫게 하시고 저런 것도 깨닫게 하시고, 이게요 성도님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순회 이렇게 다 시키잖아요, 하나님의 사도들도요. 그런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 유익한 점을 보셔야 돼요. 유익한 점을.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구세군교회는 사관이 맨날 바뀌어가지고 자기는 싫다고. 근데 그거는 좀 그런 면이 있죠. 이게 정들었는데 또 이렇게 헤어지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쉽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좋은 점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가서 다 만나게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 구세군 교회가 이렇게 5년, 그 전에 3년이었는데 이것도 많이 길어진 거예요. 우리가 컴플레인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바뀔 때마다 우리가 좋은 점을, 이번 사관님에게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럴까? 저도 지금 목사님 보니까 한 7, 8분 이렇게 쭉 제가 오면서 이렇게 배웠는데, 이번에 김원기 목사님 만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부족했던 것이 성화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분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며 대화할 때에. 그래서 이번에 이분을 통해서 저도 많이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속에서 이 목사님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꼭 일정 한번 미리미리 잡으셔서 1월 2일 날 우리 다 같이 산장에 모여서 같이 한번 고민하고 토론하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월 3, 4, 5일 날 우리가 저녁 집회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다 같이 따르겠습니다. 잘하자. 잘하자.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까지 잘하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